예, 아까 이제 오후 시간에 구약 성경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어디까지 왔고, 그 다음 구약이 그 분류가 몇 가지로 되어 있다 말씀드렸어요. 세 가지였다. 그래서 이 모세오경, 그리고 선지서, 성문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오경은 시고, 그 성문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밭입니다, 밭. 그러니까 성도들의 마음에 씨를 품고 살았을 때 어떤 열매가 나타났는가를 가르쳐주는 내용이 성문서예요. 이게 가장 첫 성경이 시편입니다. 시편. 그래서 시편은 1권이 그 다윗의 시들로 다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사니 그의 삶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는가를 시로 다 표현을 해놨어요. 그리고 그 심겨진 하나님의 나라가 2권에 가보면 고라 자손들한테 퍼집니다. 그래서 2권의 구성이 다윗의 시 플러스 고라 자손들의 시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레위인들 중에 다윗에게 가장 찰싹 달라붙었던 그룹이 고라 자손들이에요. 왜 그런지는 다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이 고라 사건 때 아버지들이 다 굴에 빠진 거 다 봤거든요. 근데 야샬의 책이나 어떤 그 레퍼런스를 살펴보면 얘네들도 같이 빠지다가 거기에 적혀 있는 그 시를 노래하는 거. 막 노래했더니 땅이 막 꺼져 가다가 다시 올라온 애들이에요. 걔네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자기들이 구원을 받았으니 이 일이 얼마나 귀한지 몸으로 느낀 애들 아닙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나에게 가장 귀한 일입니다 하고 막 헌신하게 되고 그렇게 헌신했더니 다윗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은혜 받는 게 보여. 그죠? 밤에 다른 레위인들은 다 자. 근데 고라 자손들은 계속 깨어서 이제 그 다윗을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은혜가 고라 자손들에게 임했다. 그게 시편 2권입니다. 그리고 고라 자손들이 그 은혜 받는 것을 이제 시편 3권의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같은 레위 사람들이 같이 보겠죠. 그죠? 그러면서 시편의 한 사람, 이 다윗이 경험했던 이 하나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는 것을 보죠. 이게 시편 1권, 2권, 3권 이렇게 됩니다. 시편 4권은 모세의 노래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안식일의 노래 뭐 이렇게 해서 밑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이 다윗 시대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도 경험했다는 걸 시편 4권이 노래해요. 이렇게. 그럼 시편 5권은 어디로 올라가냐? 위로 올라가요. 위로. 시편 5권은 막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 다음에 대할렐 이집션 할렐 해서 할렐루야 시편 쭉 이어지거든요. 그 다음 나중에 성경 연구를 하다 보면 시편 146편, 145편 이런 쪽에서는 7년 대환란의 첫째 날, 첫째 해, 둘째 해, 셋째 이렇게 노래가 또 이어집니다. 그러면 앞으로 일어날 노래들을 5권에 수록해 놓고 4권은 과거의 노래들을 수록해 놓고 3권은 레위인들의 노래, 2권은 고라 자손들의 노래, 1권은 다윗의 노래. 그리고 다윗의 노래는 1권, 2권, 3권, 4권, 5권까지 다 이어집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문서, 케투빔의 첫 시작입니다. 케투빔의 두 번째 책이 뭐예요? 욥기거든요. 그럼 이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는 존재가 있다는 얘기죠. 내 인생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 욥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창세기 때, 아브라함 시대 때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마음에 정죄감이 없으니 자녀가 복을 받고 내 가산이 복을 받고 내 인생이 복을 받더라. 사단이 정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니까 제가 예배하지. 저 다 뺏어 보세요. 하나님 예배 안 할 겁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뺏어 봐, 그럼. 이렇게 한 거예요. 뺏어 봤더니 아내도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또 주변의 친구들도 다 와서 네 죄 때문이야, 네 죄 때문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그런데 그게 사라진 것 같습니다. 내 죄 때문인가? 근데 계속 그 욥기에서 뭐라고 표현하면 자기의 온전함을 끝까지 버리지 않았다. 자기의 온전함을 끝까지 버리지 않았다. 이 온전함이라는 이 단어가 탐이거든요. 탐, 히브리어로 탐은 번제를 드린 후에 온전함입니다. 번제를 드린. 그러면 생일 때마다 자녀들의 생일 때마다 번제 드렸잖아요. 왜? 그 믿음이 있었단 얘기야. 아니, 내 죄 때문이 아니야. 이건 뭔가 다른 이유가 있어. 나는 생일 때마다 어린 양에게 내 죄를 옮겼어. 절대로 죄 때문이 아니야 하고 믿었던 사람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사단은 어떻게 빼앗냐면 정죄감으로 빼앗아요. 정죄감. 우리가 예수께 죄를 옮겼으면 이 죄가 넘어간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당할 고통, 내가 당할 죽음을 다 겪으신 거예요. 믿음이거든요. 그러면 내 안에 더 이상 사단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런데 사단이 속인다고요, 계속해서. 아니, 네가 목사야, 네가 무슨 목사야 하는 거예요. 욥이 자기가 드린 이 번제를 믿음으로써 온전함을 결코 버리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케투빔 같은 경우에는 내 삶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하고 지키는 방법. 그죠? 그 다음 책이 잠언서 아닙니까? 잠언은 지혜의 소리와 음료의 소리. 이거 1장부터 9장까지 계속 얘기합니다. 지혜의 소리가 있다. 막 길거리에서 소리친다. 뭐 이런 표현들. 음료가 있다. 음료는 길 모퉁이에 서서 조용히 부른다. 이런 얘기들 합니다. 그게 1장부터 9장까지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지혜의 소리를 따라가면 의인 되고 이 음료의 소리를 따라가면 악인 된다. 그래서 10장 이후로부터는 의인은 뭐뭐하며 악인은 뭐뭐하다. 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의 삶은 이런 열매가 나타난다는 걸 솔로몬이 다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잠언서를 읽으면 지혜가 오죠. 이 사람의 삶에 이 잠언에 나타나는 의인의 삶이 나타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의 삶에 지금 잠언에 나타나는 악인의 삶이 나타난다. 그럼 이 사람의 삶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 빼앗긴 겁니다. 이거예요. 이걸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선물하는 책이 잠언이죠. 잠언. 그리고 31장에 보면 현숙한 여인 나오잖아요. 현숙한 여인. 이 현숙한 여인은 이 신랑을 위해서 헌신하는 여인 아닙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신랑한테 잘해. 야, 결혼하면 신랑한테 잘해. 이 얘기가 아니에요. 신부된 교회가 어떻게 해야 칭찬받는 여인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님을 높이고 그분의 마음을 헤아려 그분의 포도원과 그분의 가산을 잘 갖고 내는 것. 이게 현숙한 여인이다. 그 얘기를 잠언이 쭉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상태의 교회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 토라, 모세 오경의 이 씨앗을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에 촥 뿌려놓고는 그것을 어떻게 열매 맺고 그 열매는 무엇이며 그리고 이것을 빼앗기지 않는 방법은 무엇이며 그죠? 이 내용이 성문서에 쭉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요 뒤에 나타나서 역대기까지 이어지거든요. 다니엘도 그렇고 느헤미야 에스라도 그렇고 에스더도 그렇고 마음에 토라의 말씀 내지는 이 모세오경의 말씀을 내 마음에 심었더니 이런 열매가 나타났어요 하는 게 성문서입니다. 그럼 가운데 끼어있는 이 선지서 말이에요. 모세오경은 씨다. 이 성문서는 밭이다. 그럼 이 가운데는 이 씨와 밭을 관리하는 선지자들, 왕, 제사장들 이 얘기를 가득 실어 놓은 본문이 선지서 본문인 겁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책이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요나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요나의 이야기. 여기 보시면 선지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책이다. 왕, 선지자, 제사장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하는 것은 사명을 받았다 하는 겁니다. 사명을 받았다. 해야 할 일이 있어 이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소년 다윗에게 기름 붓잖아요. 근데 얘가 당장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당장 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노인팅, 내가 너를 지목하였고 내가 너를 불렀다 이겁니다. 이걸 이제 그 출애굽기 19장 6절입니까? 출애굽기 19장 6절에 가면 이 어노인팅이라는 개념을 나라에 표현을 할 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사장 나라. 여기서도 왕, 선지자,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죠. 제사장. 기름 부음 받은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구별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얘는 이미 왕으로서 너 해야 될 일이 있어 하고
구별된 백성이 된 거예요. 구별된 백성.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이 너무 중요하다고요. 우리 인생에. 여기 보시면 보세요. 사람의 영적 상태는 무조건 세 단계입니다. 부정한 상태, 정한 상태, 거룩한 상태예요. 다시 모든 사람은 이 세 상태 안에 다 들어가요. 사람의 분류, uncleanness, cleanness, holiness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가 복음을 맞이하기 전은 우리의 상태가 어떨까요? 부정한 상태죠. 부정한 상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상태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별로 간섭도 안 해요. 그냥 죄 짓고 막 타락한 삶을 사는데도 인생이 잘 풀려. 근데 그게 여러분 복이 아니라 저주지. 이해가 되세요? 막 금요일 밤만 되면 클럽 다니고 간다 뿅 간다. 갈 때까지 가. 근데 아무 일도 없어. 내 인생이 너무 잘 풀려. 돈 잘 벌려. 그죠? 결혼했는데 계속 클럽 간다. 근데 애기들 다 잘 돼. 그게 좋은 상태가 아니라니까요. 부정한 상태예요. 부정한 상태에 있는 사람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blood of Jesus, 예수님의 피를 통과한 상태를 정한 상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는 애굽이고 저기 정한 상태는 광야죠. 광야. 애굽이 좋을까요? 광야가 좋을까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분명히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이 부정한 상태가 좋아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을 통과한 이후로부터는 정한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부터는 동행이 시작돼요. 동행.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도 하고 이 길이 정론이 이 길로 가라 하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광야에서는 그렇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오직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장소예요. 그 장소가 미드바르 광야입니다. 미드바르. 미따바르라는 단어. 그러면 미 하면은 장소를 나타내요. 따바르 하면 말씀 아니에요. 말씀이 있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아니 세상적으로 먹을 오이도 없고 부추도 없고 고기도 없고 삼겹살 먹고 싶은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장소예요. 이런 장소. 다 없는데 뭐만 있다고요? 말씀만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한 이후로부터는 부정한 상태에서 정한 상태로, 그죠? 나 혼자 내 마음대로 살던 삶에서 이제 동행하는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제 어떻게 할까요? 뭐 할까요? 물어보면 주님이 이제 나와 교제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그 동행함으로 끝날 인생이냐 할 때에 한 단계가 더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의 보혈로 난 정결케 되었어. 내 인생의 복음이 최고의 복음이야. 나는 주님의 복음 때문에 살게 되었어 하고 즐거워하다가 주님이 갑자기 또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 그게 anointing by Holy Spirit. 기름 부음이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동행으로 안 끝납니다. 동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동역으로.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차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아가서에 보면 케투빔에 아가서 나오거든요. 아가서에 보면 처음에 이제 술람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의 상태가 어떻냐면 사람들이 나한테 말하는데 나는 계달의 장막과 같은, 내 피부는 계달의 장막과 같아요. 이렇게 표현해. 염소털이죠. 염소털. 그러니까 술람 여인이 털이 많았나? 막 또 염소털 여러분 만져봤어요? 억새. 그러니까 이 보면 시커멓고 나는 계달의 장막 같아요. 난 못생겼어요. 나 안 돼요. 이러고 있는데 신랑이 온 거예요. 솔로몬이 와가지고 아니야 사랑하는 딸아, 너는 솔로몬 성전의 희장과 같구나. 이런 표현들을 막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못해요. 안 돼요. 나는 부정합니다. 하는데 신랑이 와서 아니 너는 정해. 너는 이뻐. 넌 탁월해. 너는 완벽해.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 1장 후반부에 가보면 나중에 이 신부의 고백이 바뀌죠. 나는 당신의 눈에 아름다운 암사슴 같아요. 이런 표현을 지가 해요. 지가.
바뀐다니까요. 그 뭐예요? 복음을 만난 사람의 감격. 그죠? 너무너무 행복해요. 나 이거 영원히 이루고 싶어요. 한단 말이에요. 그게 1장에서 2장으로 넘어가는 스토리입니다. 근데 2장 끝에 나중에 뭐라고 해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어디 가자예요. 아니 이쁘다 아름답다 이렇게 했던 신랑이 갑자기 어느 순간 야 가자 이제. 그 신부가 황당하죠. 어디요? 어디 갑니까? 저는 안 가요. 못 가요.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신랑이 어떻게 해요? 도망가죠. 신랑이 없어집니다. 갑자기. 혼자 가버렸어. 그리고 돌아와요? 안 와요? 안 돌아오더라니까. 그래서 신부가 마음이 너무너무 급해져가지고 2장 초반부에 이렇게 가보면 어떻게 하냐면 막 성 안을 막 찾아다닙니다. 순찰자들 붙잡고 우리 신랑 어디 갔어? 우리 신랑 어디? 이러고 있어요. 근데 처음에 그 순찰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신랑 찾습니다. 찾아서 그 이후에 어떻게 고백하냐면 이젠 절대로 헤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나중에 뭐라고 고백하면 내가 작은 몰약산과 작은 유향의 산으로 올라가리라 이렇게 표현해요. 신부가 내 사랑 내 어여쁜 자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했을 때 거절했어요. 없어졌습니다. 이제 이분이 나의 전부인 걸 깨달아. 다시 만났어. 그때 신부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몰약산이 자기 부인의 산입니다. 자기 부인의 산에 오르겠습니다. 그 다음 작은 유향의 산은 기도죠. 유향. 성도들의 기도 아닙니까? 기도의 산에 오르겠어요 하고 고백해버립니다. 그때부터 동행 내지는 그 복음의 감격에서 뛰어넘어 동역하기 시작해요. 동역. 그게 4장, 5장, 6장 이렇게 넘어가면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신랑이 일하러 나가자고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술남미가 먼저 나가 있습니다. 일에 미쳤어. 워커홀릭. 아니 신랑의 마음을 어떻게 알고 신랑이 오늘 이거 해야지 하고 생각하고 일어나면 이 신부된 술남미가 먼저 가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8장에 가보면 이 사랑 끌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랑을 향한 내 사랑이 끌 수 없어서. 근데 그 사랑이 어디로 오르냐면 예루살렘의 처녀들, 그 다음에 나의 작은 누이, 그러니까 아직 신앙이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아가서의 전체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 보시면 내가 부정한 상태에서 정한 상태 되는 거. 근데 그 뒤에 한 단계 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사명,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있다는 얘기예요. 있다. 한국 교회가 이 영역을 가르치지 않으면 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아가서를 봐도 그렇고 성경 전체적인 맥락을 봐도 그래요. 계속해서 어떤 그 복음과 그죠? 내가 이 복음 안에서 자유함과 나의 어떤 형상의 회복과 주님 나 회복시켜 주세요. 나 잘되게 해주세요. 주님 내 삶에 좀 역사해 주세요. 이게 지금 한국 땅에 끊어지지 않는 기도. 끊어지죠. 그런데 한 단계 올라가야 되거든요. 이 지금 기름 부음의 차원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주님, 이제 주님과 함께 가겠어요. 제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 제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음, 이제 저들의 것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기름 부음이 오는 거예요. 기름 부음. 할렐루야. 그럼 내 인생에 예수님의 보혈의 역사 이후에 기름 부음이 오려면 그 결정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나라 어떻게 섬길까요? 주님, 제가 주님의 이 지체들을 어떻게 섬길까요? 하고 결정하는 순간 기름 부음 옵니다. 제가 오늘 엄청난 팁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의 힘과 능으로 사역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주님께로부터 오는 기름 부음을 가지고 사역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우리의 사역에는 한계가 옵니다. 반드시 와요, 반드시. 언젠가 멈춘다고요. 이 기름 부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인간적인 열심, 또 어떤 인정을
인정받고자 하는 어떤 갈망, 지금 마치 한국 교회가 무슨 보험회사 막 그 성과 올리는 것처럼, 예? 내가 오늘 내 인생 한번 성공해 보리라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 그죠? 내지는 목사님께 인정을 받아보리라 하고 막 달려가요. 대부분의 한국 교회 그렇습니다. 내지는 뭐 내가 권사회 회장 한번 해볼래. 그다음 또 뭐 있을까? 하여튼 그 쓸데없는 그 인정의 욕구 뭐 이런 것들로 신앙생활이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 끝은요, 합니다, 여러분. 허요. 누구도 채워줄 수 없는. 이 신앙생활의 정석을 선지서가 가르쳐 줍니다. 기름 부음의 차원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도전합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의 자기 사랑의 차원에서 이제 주님 사랑, 이웃 사랑의 차원으로 가셔야 돼요. 제가 우리 가족, 저 열심히 살겠습니다. 정말로. 30대 초반에 이제 아이들 한참 처음 이 갓난아기처럼 이렇게 나올 때 집에 안 들어가고 사역했어요. 집에 들어갈 시간이 나는 이제 주의 일을 한다. 당신이 아이를 키워라 하고 막 밖을 쏘다니고 새벽 2시까지 안 들어오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막 마음을 주시고 하면서 가정으로 돌아가래. 그리고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이 있었어요. 제가 아내한테 미안하다고 막 물고 막 이렇게 했어요. 날 용서해줘. 그때부터 막 저녁에 약속 잘 안 잡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하고 시간을 보내고, 그 다음 아내하고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게 끝일까요? 이렇게 그냥 우리 아내 사랑하고 자녀 사랑하고 그냥 이렇게 평생에 그냥 가족들하고 사랑하면 이게 끝인가 할 때 하나님 절대로 끝을 안 놔두십니다. 뭐냐면 이 사랑이 딱 고여지는 순간 이게 자기 사랑으로 바뀌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서로 사랑해 하다가 이 사랑이요 옆으로 흘러가야 돼요. 우리 가족이 함께.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어느 순간 자기 사랑을 결정하는 시간이 있다고요. 그게 사랑의 크기입니다. 크기. 내 사랑이 어느 순간 여기서 딱 멈춰지는 거예요. 잘 보세요.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사랑해야지. 그죠? 이 교회 식구들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전부인 교회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 이거 기뻐하실까요? 아니죠. 사랑이 딱 고여지는 순간 이건 자기 사랑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딱 고여졌다 싶으면 바로 돌아서 더 넓은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이라는 이 차원은 점점 더 지경이 넓혀지는 거죠. 넓혀지는 겁니다. 저는 그거 배웠어요. 내 아내 한 사람 사랑하지 못하면 열방을 사랑하지 못한다. 이거를 제가 경험적으로 체험한 사람이에요. 아니, 내가 사랑하겠다고 결정한, 약속한, 그 언약한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는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겠구나.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다시 돌아갔어요. 처음부터. 이 비밀이 풀어지고 나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열방까지 가죠. 이게 어마어마한 안정감. 그죠? 제 마음에 죄책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없어요. 사단이 정죄할 수 없습니다. 기름 부음으로 하는 방법, 사랑으로 하는 방법을 알아버렸어요. 알았어요. 여러분 도전드립니다. 이 선지자, 왕 선지자 제사장의 기름 부음으로 가시길 축복해요. 그죠? 그 다음 단계가 있다. 그죠? 여러분들이 사랑하기로 결정하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그 기름 부음으로 되어지는 사역들이 일어난다. 아멘. 이겁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 선지서 그 관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책이구나. 요나가 그런 사람이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요나는 사명을 잃은 이스라엘의 예표입니다. 다시 요나는 아까 여기 출애굽기 19장 6절에 나타난 이 제사장 나라가 되며 하는 이 사명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자, 제사장은
제사장 뭐 하는 사람이냐면 제사 드리는 사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사는 누가 드리냐? 레위기 1장에 보면 제사는 제주가 드려요. 그 제주는 누굽니까? 죄를 지은 사람. 죄를 지은 사람이 당사자가 자기 집에서 애써 키웠던 양을 한 마리 가지고 와가지고는 제사장 앞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양을 찌르는 건 제사장이 찔러요? 제주가 찔러요? 제주가 찔러요. 피를 쭉 다 뺍니다. 그 다 뺀 피를 제사장한테 갖다 주는 거죠. 갖다 줘요. 그럼 제사장은 그 피를 가지고 뿌리죠. 그냥 중보하는 역할입니다. 중보. 하나님과 제주 사이에 서서 자, 피를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제가 어린 양한테 죄를 옮겨서 용서해 달라는데요? 하고 물어요. 하나님이 용서했다 해라.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럼 가서 야, 하나님이 용서했단다.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이 하는 일은 죄 지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중보하는 역할입니다.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의를 가지고 사람에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럼 자 보세요. 제사장 나라는 뭐예요? 열방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열방의 죄를 붙잡고 하나님께로 가져가고 하나님의 복을 붙잡고 열방으로 풀어놓는, 이게 제사장 나라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열방을 위해서 중보한다면 이거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저기 과테말라에 어마어마한 범죄가 일어났다. 그러면 그 범죄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고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하나님 용서했다 해라 하면 가서 야, 하나님 용서했단다 하고 선포해 주고,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잘 했을까요? 못 했을까요? 안 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안 한다. 어디 이방인한테 구원이 흘러가? 어디 이방인한테 율법이 흘러가? 어디 이방인한테 성전의 임재를 허락해? 그래, 이방인의 뜰 나누고, 그죠? 여기까지 들어와. 못 들어옵니다. 여자 여기까지 들어와. 못 들어와 하는 거예요. 아니, 열방을 예배하게 하고 열방 사이에 서서 중보하는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될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을 개로 여기고 이방인들을 지옥의 땔감으로 여기고 거절한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흩어버립니다. 이걸 디아스포라 표현. 흩어버려요. 요나, 오늘 우리가 이제 봤던 이 요나의 모습이 정확하게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죄. 그래서 요나는 사명을 잃은 이스라엘의 예표다. 이 관점입니다. 우리가 이 요나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명령하셨어요. 사랑.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거절한다고요. 계속해서. 저 사람 안 돼. 싫습니다, 주님. 저 사람한테 구원 흘러가는 거죠. 싫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고요. 그러면 일어나는 일들이 오늘 1장에 쭉 나타나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할 때의 아미떼는 에메트 뒤에 이가 붙었어요. 에메트, 따라해보세요. 에메트. 애매하죠? 에메트 하면 진리예요. 진리. 그러면 진리 뒤에 이가 붙었으니까 나의 진리 이렇게 됩니다. 나의 진리. 아미떼 하면 못 알아듣겠잖아요. 근데 에메트 이예요. 에메트 이. 나의 진리라는 사람의 아들이래. 진리네, 진리. 진리의 아들이구나. 그 다음 뒤에 요나라는 요 단어가 비둘기라는 단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요나는 이꼴 비둘기예요. 비둘기. 이걸 봤을 때, 진리와 비둘기? 진리와 비둘기? 뭐가 생각이 나요? 성령. 진리와 성령입니다. 진리와 성령. 이게 유대 절기를 좀 이해하면 훨씬 더 와닿습니다. 아까 6월절 은혜를 통과한 사람, 그 다음 무교절이거든요. 6월, 내가 예수께 죄를 옮기면 무교의 삶을 7일 동안 삽니다. 무교하면 누룩이 없는 날, 죄가 없는 삶을 7일 동안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요때 초실절이 같이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죄 없는 삶의 열매가 시작된.
보리추수 시작됩니다. 그러고 보리추수를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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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총 49일을 보리추수를 합니다. 이걸 오메르 카운트 얘기를 해요. 그리고 50일째 오순절이 옵니다. 다시 6월절 내가 예수께 죄를 옮기면 무교절이 시작되면서 초실절 시작됩니다. 죄가 없는 삶의 열매가 나타나요. 그거를 7 곱하기 7, 그러니까 7은 완전수니까 완전히 이 열매를 거두면 오순절 성령을 허락하신다. 오순절 에메트 진리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보리추수에서 밀추수로 바뀝니다. 다시 이제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의 추수는 보리추수, 밀추수, 과일추수입니다. 자, 이 보리추수까지는 초림하신 예수님께 죄를 옮기면 나타나는 내 개인의 삶이에요. 내 개인의 삶에 77이 49 완전히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면 선물을 주시는데 영과 진리를 주시는 거예요. 영과 진리. 그럼 사람이 이제부터 밀추수를 감당하는 도구가 온 거야. 뭐로 우리는 추수합니까? 영과 진리로 한다고요. 하나님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함이 있다. 진리를 할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과 성령은 합작해서 사람들을 자유케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의 추수의 무기입니다. 무기.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개인의 삶에 하나님의 무교의 열매가 막 나타나기 시작하면 하나님 선물을 주시는데 말씀과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밀추수, 이방인 추수가 시작됩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추수하는 때가 됐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이 70인의 제자들을 부르시며 이게 밭이 희게 되어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 그죠? 그러면서 그게 이방인 추수의 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방인 추수의 때가 이르렀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보내어 달라 해라. 그겁니다. 이방인 추수가 쭉 이어질 때 영과 진리로 추수한다. 영과 진리로. 그러고 나중에 이 과일 추수가 시작되는 지점. 그러니까 이것도 하여튼 룻과 보아스가 결혼한 날이 있어요. 그때가 이제 바뀌는 시간. 유대인 추수, 유대인의 남은 자 추수, 과일 추수로 바뀌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게 가을절이에요. 가을절. 그래서 포도나무 아래에서 기도하는 거, 그다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네가 기도하는 거 봤다 할 때에 그 과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는 전통을 가진 유대인들이거든요. 과일 추수는 유대인 추수. 이것도 영과 진리로 마지막에 감당하는 겁니다.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이어지죠. 초막절의 별명이 수장절인데 추수한 것을 저장한다. 수장절이에요. 그럼 마지막 이 과일 추수 다 거두면 알곡과 가라지 나누어지고 하나님이 베푸신 큰 장막 펼쳐진다. 이게 장막절의 끝입니다. 그래서 봄절기부터 가을절기까지 이게 메시지가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이렇게. 그죠? 그럼 여기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할 때 이거는 무기를 가진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추수를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라 이거예요. 추수할 일꾼 말입니다. 추수할 일꾼.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이 그 일꾼이었죠. 이스라엘이 일을 해야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 장막절 그 절기에 이스라엘이 해야 되는 일이 민수기에 나오는데 첫째 날에 13마리, 둘째 날에 12마리 해서 숫송아지를 계속 잡습니다. 11마리, 10마리, 9마리, 8마리, 7마리 해서 총 몇 마리를 잡냐면 70마리를 잡아요. 숫송아지 몇 마리? 70마리를 7일 동안 잡는다고요. 이 70이라는 이 숫자는 창세기 10장에 보면 노아의 세 아들들의 자손들의 숫자가 70명입니다. 그럼 뭐냐면 노아의 홍수 때 완전히 세상이 리셋되고 인류도 다 리셋됩니다. 그때부터 처음 딱 뻗쳐져 나간 민족의 숫자가 70민족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70이라는 숫자를 열방의 수로 둡니다. 열방의 수. 성경을 보다가 70이라는 숫자가 나왔다. 이건 열방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열방. 그래서
70그루의 종려나무, 70인의 장로, 또 사내들인 공의회 70명, 그 다음에 예수님이 파송할 때에 70인의 제자, 이런 게 이 다 열방과 연결되어 있는 거라고요. 그럼 장막절마다 여러분 70마리의 숫송아지를 잡는 자, 이건 뭐예요? 열방을 향한 중보죠. 이해가 되세요? 장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매년마다 70마리의 숫송아지를 잡습니다. 그럼 그 한 마리 한 마리당 민족들의 죄가 입혀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의 죄 대신에 이 숫송아지가 죽는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왜요? 이스라엘이 이거 했어야 됐다고요. 요나가 이거 했어야 됐다고요. 우리가 이 일을 했어야 됐다고요. 여러분, 제사장 나라는요, 촛대가 옮겨집니다. 자, 제사장 나라의 특징은 제사장 나라가 한번 실패하면 이 제사장 나라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가 일어나요. 다시 자,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았는데 안 했어. 그러면 이스라엘 버림받습니다. 그러면 열방의 제사장 나라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가 세워진다. 그게 안디옥 교회, 시리아. 그 다음 안디옥 교회가 막 열심히 하다가 이제 좀 주춤해. 그러면 터키에 있는 초대교회들, 에베소 교회, 두아디라 교회, 그리스, 로마, 그죠? 스위스, 네덜란드, 영국 쭉 넘어가는 거야. 미국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불 받아서 어디로 왔어요? 코리아, 한국으로 왔어요. 이 스토리 다 아시죠? 아니, 미국에 우리 막 방미 견미단 해서 갔잖아요. 왜? 우리 그 이상재 선생님하고 막 갔단 말이야. 깨제하고 뭐 머리 막 털면 막 모래가 팍 떨어지고 그 모래가 막 움직여. 그 뭐예요, 그게? 모래예요? 이야, 이. 막 그 열차에서 막 그 견미단 가가지고 막 그러고 하고 있는데 감리교 목사님 한 분이 그 만난 거예요. 그럼 너 where are you? Where are you from? 하니까 choice. I'm from choice 난 거예요. 조선. 근데 나라 이름이 choice. 선택받았대. What is that? 머리에 쓴 거 뭐냐? This is God. 감리교 목사님 깜짝 God? 야, 이거 갓을 쓰고 다니고 초이스. 그래서 막 은혜 받아가지고 조선이란 나라가 있구나. 근데 때마침 그 기차가 가던 길이 이 무디 그다음 그 붕집회였어. 붕집회. 학생 자원 운동하는 그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차를 같이 타고 가던 길에 그 장소에 딱 들려가지고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갓을 쓰고 다닌다. 거기에 막 은혜 받았던 이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애들이 조선 간 거예요. 이게 제사장 나라라는 이 타이틀이 넘어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이승만, 서재필 이런 사람들이 길러져요. 그러면서 나중에 6.25 전쟁 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을 설득할 때 뭐라고 설득을 했냐면, 이게 이제 한국교회 핍박이라는 책에서 이 사람이 감옥에서 하나님, 이 나라 아시아의 제사장 나라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요. 아시아의 제사장 나라 되게 해달라고.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미국의 원조가 필요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 이 나라 도와야 된다. 왜냐하면 이 나라가 회복되면 아시아의 제사장 나라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거기에서 많은 정부에 있는 관계자들이 돕겠다고 결정을 해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아시아의 제사장 나라 되겠다고 했던 결정이에요. 그 촛대가 지금까지 남아있을라?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1980년도 10만 선교사 파송 서원을 하고 지금 3만 명 보냅니다. 그죠? 그 여전히 7만의 선교사가 나가야 되는지 못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선교사님들 이제 연령대가 50, 60대가 가장 많은. 이제 은퇴하셔야 돼요.
20대 파송 비율이 1.1%도 안 되죠. 지금 상황이. 안 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선교를 보낼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열정이 없다고요. 제사장 나라.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근데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그죠?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거기에 취해서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럼 첫 때는 옮겨지죠. 옮겨지더라니까요. 마지막 기회죠. 지금 요나와 같은 상황이 지금 우리한테도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을 주셔가지고 이 사명을 지금 감당케 하시는 시간. 지금까지. 그죠? 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일어나. 쿰입니다. 쿰. 하나님의 일은 무조건 결단하고 일어나요. 그쵸? 하나님의 일이 저절로 되어지는 거 있던가요? 잘 없죠. 결단해야 돼요. 새벽 기도 결단해야 돼요. 금식 기도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뭐 제자 양육 결단해야 하나님의 일은 일어납니다. 근데 여기 지금 너는 결단하고 일어나라.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쳐라. 카라라는 단어, 선포해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죠? 근데 여기 지금 딱 요때가 BC 763년도 정도 되는, BC 763년도. 근데 65년도부터, BC는 거꾸로 가죠. 65년도부터 큰 기근이 여기 계속 있습니다. 있어요. 그리고 63년도부터 60년도 정도까지의 반란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때 아수르의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수르의 수도라고 얘기하지 않고, 아까 나중에 왕이 나올 때 뭐라고 하냐면 아수르의 왕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니느웨의 왕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국력이 굉장히 이렇게 수축되어 있고 뭔가 이렇게 쪼그라져 있는 상태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이 한 민족을 다듬어 가실 때 하시는 일들입니다. 가뭄이 막 와요. 그리고 주변에 국제적인 어떤 그 정세 자체가 막 크게 흔들립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신다고요. 그러면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요나가 계속해서 이걸 거절합니다. 그죠? 싫어요. 싫습니다. 왜?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가라고 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싫다고 하는 거예요. 이 이전에 여러분 722년도에 이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망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날이 오지는 않았어요. 그 전에 아수르가 얼마나 큰 죄악들을 범했는지, 아수르의 왕이, 그 전에 있었던 왕이 전쟁만 하면 사람들의 입술을 다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 수집이 취미야, 취미. 그러면 보세요. 아수르가 쳐들어왔다. 그럼 사람들이 겁낼까 안 낼까? 겁내지. 그리고 막 입술을 만질 거 아니에요. 어떡하지? 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로 올라가겠죠. 소돔과 고모라가 똑같거든요. 소돔과 고모라에 있으면 기도가 절로 되는 겁니다. 왜요? 내가 당할까봐. 우리 아들이 당할까봐. 이게 막 동성애자들 막 난리. 보셨잖아요. 천사 둘이가 왔는데 둘 다 잘생겼어. 그 소문이 났어요. 잘생긴 둘 왔다더라. 그러니까 성경적 표현이 딱 이래요. 노인에서부터 아이까지 남자애들이 다 온 거예요. 그러면 노인들도 동성애적 사고를 가지고 있고 아이들도 동성애적 사고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그와 상관하리라 이거예요. 그와 상관. 그러면 그 당시에 이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가, 남자가 좀 잘생기면 어떻게 돼요? 위험한 겁니다. 위험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 밤에 잘 때 기도가 주님 좀 지켜주세요. 주님 우리 아들 좀 보호해 주세요. 이게 기도가 절로 일어난다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표현하기를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나에게 상달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사람 괴롭히면 안 됩니다. 사람 괴롭히면 속에서 기도가 절로 돼. 절로. 그러면 그 기도가 딱 차는 순간 자, 이제 찼다. 내가 이제 오늘 손 한번 볼게 하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다행인 것은 하나님은 이 진노가 길다. 진노의 콧김이 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라크 아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노하심이 더딘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 뭐예요? 요거 있잖아요, 요거. 이 콧김 내는 게 기신 거야. 참으시는 거예요, 참으시는 거. 소돔과 고모라에 막 부르짖음이 막 있어도 하나님 참으시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 이 부르짖음이 나에게 이제 더 이상 내가 못 참을 때가 오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불과 유황이 그 땅에 떨어집니다. 하나님 진노하시면. 이거예요. 지금 니느웨가 딱 그 상황이거든요. 입술 자르고, 그죠? 여기 아시리아는 역대 가장 잔인한 민족이었다. 산헤립이라는 이 왕이 피해자의 입술만 모으는 왕이었대요. 산헤립. 잡으면 입술 자른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에 다 집어넣어. 디그랏 블레셀 들어보셨죠? 열왕기하고 이 사람이 많이 나오거든요. 디그랏 블레셀이라는 이 사람은 사람의 가죽을 벗겨 보관하는 사람. 그리고 희생자의 목을 수집했다 이렇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사람 가죽을 직접 벗겼다니. 왕이. 그리고 목을 보관했다. 댕강. 요 목 부위 있잖아요. 여기만. 변태요. 여기만 딱 잘라서 목을 착착착착착 쌓아 올립니다. 하나님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그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된 거예요. 하나님이 딱 손보시려고 기다리셨던 시간이에요. 근데 그 전에 기근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반란들을 통해서 쭉 쪼그라져 있는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얘네들을 한번 다루시려고 작업을 해놓으신 거예요. 요나가 가서 회개를 선포하면 당장에 회개가 될 만한 분위기를 딱 만들어 놓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순종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순종해야지. 근데 요나가 어떤 원한 관계에 있었는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 아수르에 대해서, 니느웨에 대해서 어떤 마음, 왜, 어떤 배경에서 지금 가지 않겠다고 하는지 안 나와요. 근데 학자들은 대부분 그 가장 잔인한 민족이 왔다 갔다 하면서 뒤에 있나? 아수르. 저기 그 이집트 끝까지 가거든요. 왔다 갔다 하면서 이스라엘에 분명한 피해를 줬을 것이다 봐요. 막 보유해가지고. 그래서 아수르, 바벨론 이런 그 나라들의 군대가 움직이면 한 성을 보유해서 거기 씨를 말립니다. 그죠? 그 나중에는 막 그 자기 아들들을 나눠 먹고 하잖아요. 왜? 자식들을 먹을 게 없어서 자식들을 막 나눠 먹고 했던 일들이 다 요 배경에서 나오는 일들입니다. 그러니 정확하게 어떤 원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원수의 나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구원받으면 안 돼 하는 겁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자예요. 그런데 내 마음에 들지 않아. 저 사람 구원 안 받았으면 좋겠어 하는 마음이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외쳐라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니까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쿰 합니다. 쿰. 그죠? 결정하고 일어납니다. 다시스로 도망하려 했다. 이 다시스는 타르테수스 이런 표현. 이게 길리기아 다소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고 스페인 남부의 타르테수스일 것이다. 근데 대부분 스페인으로 봅니다. 그러면 아까 이 지도 3,200km. 이게 배로 가면 1년이 걸릴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3,000km 정도. 그죠? 스페인 남부까지 가려고 했다. 그 당시에 땅끝이죠, 땅끝. 바다 끝, 땅끝으로 도망하려 한 겁니다.
하려 요빠로 내려갔더니, 이렇게 야파, 요빠는 아름답다 이렇게 되죠. 지금의 텔아비브죠. 텔아비브. 그래서 모든 수산물과 지중해에 있는 모든 교역물이 여기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요빠라는 이 야파라는 요 단어 자체가 아름답다라는 단어고, 텔아비브 하면, 아비브 하면 봄이라는 뜻이고, 텔은 언덕이거든요. 봄의 언덕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 자체가 굉장히 세련되고 아름답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변이 쫙 펼쳐져 있고 세계적인 휴양지인 거예요. 지금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세계적인 휴양지, 세계적인 무역 항구, 그쪽으로 간 겁니다. 지금 갔어요. 근데 그 표현을 내려갔더니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내려갔다. 그죠? 야라드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상승한다는 이 룸이라는 단어와 야라드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룸이어야 됩니까? 야라드여야 됩니까? 룸이어야 됩니다. 룸. 천국은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은 지하에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올라가요. 올라가요. 그죠? 여기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이 야라드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요나가 내려갔다. 하강했다. 내려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의 어떤 그 여정 자체를 내려가는 여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의 그래프를 계속해서 계단 형식으로 만들어요. 계단. 여러분의 인생은 계단입니다. 계단. 그래서 이렇게 쫙 그냥 평범한 시간을 보내다가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에 순종하면 이게 쉬프트 됩니다. 그래서 이걸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하고 이걸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해요. 카이로스 때 이 시간을 잡으면 올라갑니다. 카이로스인데 이 시간을 안 잡으면 그대로 흘러가요.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올라 내지는 알리야 하는 거예요. 알리야. 계속해서 높이 높이 올라가는 신앙의 여정인 겁니다. 크로노스 때는 그냥 살아도 돼요. 그냥 하나님 누리게 하시는 분복 누리고 사시면 돼. 근데 카이로스 때는 앉는 것을 멀리 할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앉는 것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면, 그죠? 평강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으면, 이렇게 계속 그 전도서 3장에 보면 계속 그 때를 얘기하거든요. 누려야 될 때가 있고, 누리는 것을 멈춰야 될 때가 있습니다. 카이로스의 때는. 요때 순종을 하면 한 단계 쉬프트 돼서 그 다음 그 높은 차원의 또 크로노스를 또 살게 하시는 거예요. 요거를 올라가 보지 않으면 사람 이거 이해 못 합니다. 분명히 여러분의 삶에 높은 차원의 은혜가 있는데 요걸 순종해야 올라가는 거예요. 순종해야. 그래서 예수님은 이 천국의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매일매일마다 이 카이로스의 삶을 새벽 오히려 미명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뭐 할까요? 하고 물었던 예수님의 공생입니다. 공생. 그럼 크로노스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 도전 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흘러가는 그 시간 속에 카이로스를 잡으십시오. 그죠? 작은 요구들을 하나님 하실 겁니다, 분명히. 아침에 눈을 뜨면 저도 기도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생각나고 그러면 연락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럼 어김없이 하나님의 뜻일 경우가 있어요. 아무나한테 연락 안 합니다. 뭐 연락할 이유도 없고.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만나라 하시는 사람, 기도하다 보면 이제 생각나는 사람 연락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그 작은 요구들을 제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좀 전해줘야 되겠다 하고 말씀을 찾아서 읽어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작은 일인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제는 아무나 하고도 밥 먹지 마라. 아멘. 주님이 시키시는 일들을 하고 사세요, 여러분. 그러면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 남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차원의 은혜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막 이해 안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도 그런 분들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영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뭔가 하나님 나라 막 말씀을 하시는데 나의 수준 가지고는 이해를 못 하겠는 거야. 뭐예요? 이분들은 카이오스를 가지고 계속해서 올라가신 분들이에요. 제 수준에서는 이해를 못 합니다. 그러면 막 제가 비판하고 판단할까요? 아닙니다. 그분들은 이미 저의 모든 수준들을 뛰어넘었다 생각해요. 올라가시길 축복해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이거. 근데 지금 이 요나가 이 카이로스의 시간에 크로노스는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욥바로 내려갔다. 근데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할 때 이 만나다라는 단어, 마차라는 단어인데 찾았다. 발견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지금도 지중해 크루즈 막 이렇게 뜨는데 이 당시에 여러분 이 길을 간다고 결정하는 거 큰 결정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굳이 안 가도 되잖아요. 그냥 안 가려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왜 이 배를 탔냔 말이에요. 이거는 모든 사명과 사역을 이제 멈추겠다고 하는 결정입니다. 이제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삶을 살겠어요 하고 끝내는 겁니다. 근데 여기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요나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요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사람 아미떼의 아들 요나를 통해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여로보암 2세가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하여 하맛 어깃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요나 이 사람이요 그냥 어중간한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냥 작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니라 예언을 하면 그 예언이 성취되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왕한테 예언을 했어요. 여로보암 2세한테 하나님이 어제 기도하는데 감동을 주셨는데 당신의 시대에 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여기 그 사해까지 이 땅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솔로몬 시대 이후로부터 이 쪼그라들었거든요. 영토가 절대로 이걸 통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밑에는 애굽이 있고 위에는 아수르가 있는데 그 거대한 제국들을 어떻게 이겨요? 근데 희한하게 이 예언이 딱 던져지고 나서 여기 위에 아람이 얘네들을 막 괴롭히다가 아수르라는 이 나라를 들어서 아람을 딱 쳐버립니다. 순식간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망해버리고 이스라엘이 거기에 들어가게 됐어요. 아수르가 쳤으면 아수르 땅이 돼야 되는데 아수르 위쪽에서 또 반란이 일어났네. 이 군대가 쳐놓고 도망간 거야.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요나가 예언을 했더니 하맛 어기까지, 그러니까 아람 지역까지 영토가 딱 회복이 된 겁니다. 요나가 떴어요, 안 떴어요? 떴겠지. 용한 선지자가 나타났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인기 올라가죠. 가는 곳마다 유튜브에서 봤습니다 하죠. 하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하는 거예요. 그 찰나 니느웨에 가서 그러니까 그 위에서 일어난 반란 때문에 아수르한 나라가 갑자기 쪼그라들어요. 쪼그라들어요. 근데 니느웨에 가서 너 예언해. 싫은 거예요. 배에 올랐다. 배에 올랐다.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할 때 이 내리다라는 요 단어가 툴이라는 단어입니다. 툴 하면은 잡아 던지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사공들이 나중에 막 물건을 바다에 잡아 던지다 이 단어도 툴이고 나중에 요나를 잡아 던지는 것도 툴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걸 이 워드 플레이죠. 언어 유희를 통해서 내던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바다에 탁 던지셨는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공들이 각각 자기 신들을 부르며 또 배를 가볍게 하라고 물건을 바다에 했습니다. 근데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요나처럼 사명을 피해서 도망가면 어려움을 겪겠구나
나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지. 이렇게 하면 1차적인 부분. 근데 지금 우리가 사명을 가진 이스라엘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도망갔다 이렇게 표현할 때 이스라엘 때문에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이 어려움을 같이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잠들어 버리죠. 이스라엘이 예수님 오신 이후로부터 유대인들은 잠들고 이방인들은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이 난리 중에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로 바뀌어요. 다시. 지금 이 1장을 보면서 이 관점에 보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얘기구나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이 이방인들에게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하고 내려가 버렸어요. 저는 거절합니다. 안 합니다. 사명 딱 멈추고 가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큰 동풍을 막 일으키시는데 온 이방 사람들이 다 힘들어요.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거 다 던집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어떻게 하면 되냐? 우리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유대인은 잠들어 버리죠.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여정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거요. 지금 요때 이 요나서가 풀어지는 건 뭐냐면 다시 이 유대인들이 사명을 회복하고, 그죠? 이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겠구나 싶은 거예요. 요나서를 통해서. 그죠?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여기 잠이 들다라는 요 단어가 라담인데 창세기 2장에 왜 아담을 잠들게 해서 하와 이렇게 돼요. 그 완전히 그냥 잠에 취한 상태는 수면 마취거든요. 라담. 그래서 전신 마취가 거기서 나오는 거죠.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 하나 뗐다. 이겁니다. 그 다음 사사기에 보면 왜 시스라가 야엘 집에 들어가서 왜 잠자잖아요. 막 이렇게 막 그 전죽 뭡니까? 요거트 쫙 들이키고 잠을 자는데 약간 전신마취처럼 잤다. 이 라담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 다니엘서에 보면 하나님이 방문하셨을 때에 다니엘이 죽은 것 같이 되었다 할 때 표현도 라담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정신을 못 차리는 시간. 그 상황인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잘 수가 있어요? 요나가 막 흔들리는데 깊이 잠이 든지. 이게 유대인의 상태라고요. 이방인들은 깨닫습니다. 큰 산이 흔들리고 막 바다가 춤을 추고 하면 이방인들은 깨달아요. 이거 뭔가 주님이 하시는 일이다. 각자 신들에게 빨리 부르짖어라. 이거 지금 난리가 났다. 이거 지금 세상 끝날이 오나 봐. 이방인들은 막 느낀다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잠들어 있습니다. 잠들어 있어요. 그리고 선장과 선원들 중에 몇몇 사람이 가서 그 잠든 유대인들을 깨우죠. 일어나라, 뭐하냐 너. 이제 일어나서 너의 신에게 부르짖어라. 그 얘기를 좀 하는 겁니다. 보세요. 제가 지금 이제 유대인들 빗대서 얘기하지만 대한민국도 아시아의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저는 안 할래요. 거절하고 갑니다. 그죠? 그러면 크게 흔들립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립니다. 흔들림을 당하는 다른 사람들은 다 느껴요. 이거 지금 뭔가 심상치 않다. 야, 이거 지금 마지막 때인가 보다. 다 알아요. 그런데 제사장 나라 당사자는 잠들어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일 수 있다는 거예요. 6절에 보세요.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 미냐? 쿰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해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러고 희한하게 여기 7절에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누구 때문에 이 재앙이 왔는지 한번 뽑아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이 제비 뽑기 그저 흔하게 했겠죠. 이스라엘에도 제비 뽑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우림과 툼밈도 제비 뽑기죠. 그죠? 그래서 우르 뒤에 임이 붙었어요. 복수 형태. 우르 하면 빛들. 그죠? 그다음에 툼밈 하면 아까 제가 이제 탐 하면은 의. 그죠? 툼밈 하면 복수 형태. 의로움들, 빛들, 의로움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얀색 돌에 흰색 페인트 칠하고 돌에 검정색 페인트 칠해서 여러 개를 여기
에봇에 넣는 거예요. 그리고 흔듭니다. 흔들어서 하나님 우리가 저 블레셋을 치러 갈까요? 흔들면 툭 튀어나오는 게 흰색이다. 가는 거야. 갈까요? 검정색이다. 잠시 기다리는 거야. 이게 제비 뽑기예요. 제비 뽑았어요, 여기. 자, 우리가 제비를 뽑자. 누구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는지 뽑자 해가지고. 자, 한 사람씩. 야, 너 일어나봐. 뽑았어. 검정색. 요나 딱 걸렸어요. 요나. 흰색이 6개. 흰색만 나왔어. 너 뭐야? 어디 출신이야? 그게 8절이죠.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말합니다. 여기에서 9절이 바로 선민사상이죠.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자기의, 자 보세요. 지금 경외했으면 여기까지 왔어요, 안 왔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으면 지금 여기 있지도 않아.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저버려 놓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결정하고 지금 왔는데 자기를 소개하기를 나는 히브리 사람. 히브리 사람은 아바르라는 단어 아니에요. 아바르는 강을 건넌 자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광야로 넘어올 때 홍해 건넌 사람은 아바르, 히브리인 표현하고, 그 다음에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 아브라함이 이 메소포타미아의 강을 건넌, 그죠?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히브리인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조건 홍해를 건넌 자 히브리인입니다. 그 다음 요단강을 건넌 자 히브리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강을 건넌 사람이란 표현인 거예요. 강을 건넜다. 우리 세례 침례 받잖아요. 우리가 강을 건너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터 가보시면 그거 있잖아요. 교회 한가운데 계단이 이렇게 있고 그 앞에 올라가는 계단이 있어요. 물 채웁니다. 그래서 세례 받는 자가 그냥 목사님이 세례를 주는 게 아니라 그 계단 내려가요. 그래서 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가까이 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지난다고 하는 것은 이 세계에서 저 세계로 넘어갔다는 겁니다. 저도 고신에서 이제 나왔잖아요. 제가 고신교회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이미 강을 건너버렸어요. 고신교회 가서 예배 드리러 딱 앉아 있으면 칵칵합니다. 그냥 칵칵해요. 딱 경직돼가지고 차려야 되죠. 박수도 치면 안 되죠. 찬송가 부르고.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제가 건너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세계에서 저 세계로 건너가 버립니다. 그걸 히브리인 표현해요. 그 무슨 얘기냐면 나는 히브리인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때 나는 세례받았습니다. 나는 언약 백성입니다. 나는 이 땅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난 당신들하고 달라요. 이게 히브리인. 아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지금 여기까지 와놓고 나 히브리인. 그 다음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나는 야레 야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하는 겁니다. 이걸 선민사상 표현하죠. 아니 행동은 안 그래. 오히려 나중에 선원들이 더 경외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우신 분이신지. 여호와여 우리에게 죄악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고 이런 표현. 이방인이 유대인보다 더 경외하는 것 같다니까요. 우리가 천국 사랑을 버리고 자기 사랑을 취하는 순간 우리는 이 바로미터, 이 기준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히브리 사람인지를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나 히브리인이요? 난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얘기하고 다녀요. 자기는 몰라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그 강을 건넌 자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자기만 모르고 다른 사람 다 알아요. 하나님이 요나서를 통해서 먼저는 유대인들 안에 있는 선민사상을 건드리시는 거예요. 이 4장까지 가보면 하나님 박살을 내십니다. 박살을. 근데 뭐로 박살 내냐면 사랑으로 박살 내요. 내가 저들을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있냐? 내가 이방인들 쟤네들한테 구원을 베푸지 않을 이유가 있니? 하고 나는 저들을 사랑해. 박살나는 거예요. 박살.
요나가 그 앞에서 박살납니다. 그 제가 이 말씀들을 준비하면서 결국엔 사랑이구나. 사명자가 결국에 취해야 될 것은 사랑이구나 알았어요. 여러분 지금 좌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죠. 그죠? 저는 정치적으로는 보수주의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입장이니까. 그죠? 낙태죄, 그 다음에 동성애 문제, 이런 부분들 리버럴한 사람들이 다 풀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켜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수주의적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거 투쟁으로 싸워야 될까요? 우리가 총 들고 칼 들고 그 사람들하고 한번 붙어야 돼요? 아니죠. 그래서 제가 도대체 하나님이 지금 이 정치적인 이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 이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문제 해결해야 되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이 정의와 공의를 하수같이 좀 쏟아주십시오 기도하지만은 어디에서 이 문제가 풀어질까 할 때에 결국엔 사랑입니다. 사랑. 이 모든 문제 안에서 결국에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손양원 목사님 자주 이렇게 묵상을 합니다. 제 마음에 막 분노가 막 끌어오를 때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막 이런 얘기 다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막 어젯밤에도 막 분노가 끌어올랐어. 그때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 죽인 공산주의자를 양자로 삼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제 아들, 딸이 있는 입장에서 우리 아들 죽인 사람을 어떻게 내 양자로 삼냐고. 그것도 공산주의자야. 그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 지금의 목사인 저도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사랑이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분의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 영화 제목이 뭐예요? 사랑의 원자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핵폭탄이래. 그러니까 제가 북한은 진짜 핵폭탄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사랑의 핵폭탄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쟤네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사랑을 하나님이 부으실 수 있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야 이 문제 해결됩니다. 그래야. 제가 요나서를 보면서 주님, 계속 기도가 되는 부분이, 주님, 제 사랑의 그릇을 키워주십시오. 제 사랑의 그릇을 키워주십시오. 답은 거기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메타인지가 안 되는 요나,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10절에 보면 자기가 얼굴을 피함인 줄,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리되 어찌 그렇게 행하였느냐. 이게 불신자들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낯을 피했나 도망했다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불신자들이. 11절에 보니까 바다가 더 흉흉한지라 사납게 날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도에서 태어났지만 낚시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배멀미 교육자 리트릿 가서 제주도 앞바다인가 그 낚시를 막 좋아하셔가지고 그 억지로 탔어. 탔는데 배가 막 한 3-4번 저으니까 이게 오더만 하고 막 다 쏟아내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 뭐 차멀미 이런 거 수준 아마 다를 겁니다. 그죠? 이게 막 이렇게 되는 순간, 그죠? 속에 있는 것들 다 나오고 정신이 혼미하고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말하죠. 그때 요나가 뭐라고, 나를 던져라 얘기하죠. 나 던져. 이거를 또 뭐 학자들은 뭐 희생정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건요, 나는 죽어도
니느웨로 안 가겠다는 거예요, 이거. 이게, 야, 요나도 대단하죠. 아니, 다시 내가 니느웨로 가겠다고 결정하면 이거 잠잠해질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야, 날 바다로 던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이라니까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돼. 너희가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해야 돼. 하는데 유대인들이 그걸 거절합니다. 근데 나를 죽이십시오. 내가 죽어도 그 일은 못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이 강팍함, 유대인의 강팍함. 그런데 이 강팍함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겠다고 결정하는 사람의 강팍함. 나를 죽여도 나는 예수 안 믿어.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진짜 죽이시죠. 그게 전문용어로 은혜입니다. 은혜. 난 죽어도 거기 못 간다. 진짜 죽이시는 거예요. 죽이시는 거. 그 뒷구절이 그 죽이시는 내용. 날 던져라. 이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안다. 근데 13절에 보면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나. 아니,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이 니느웨로 가는 길로 계속해서 돌리는 겁니다. 이게. 야, 바다가 잠잠합니다. 보세요. 선택은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선택은 요나가 하는 거예요. 요나가 육지로 돌아가겠다고 결정하면 이 바다 멈춥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육지로 돌아가겠다고 결정해도 안 멈춰요. 왜? 이 선택권이 지금 요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선택권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떤 목사님, 어떤 전도사님, 어떤 권사님이 붙어도 아무리 이게 좋다 얘기를 해도 선택권은 여러분들에게 있죠. 그죠? 지금 대한민국이 이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선택권은 한국 교회에게 있죠. 한국 교회가 자기 사랑을 선택하는 순간 흔들리는 겁니다. 딱 그 전조 현상이에요, 지금 대한민국 딱 거기 서 있습니다. 자기 사랑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이웃 사랑, 주님 사랑을 선택할 것인가? 천국 사랑을 선택할, 지옥 사랑을 선택할 것인가? 이 기로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더 얘기를 드려볼게요. 북한 사람들이 지금 70년 잡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잡혀 있어야만 대한민국이 잘 살아요, 지금. 왜냐하면 이 사람들을 해방시켜 준다고 하면 아마 이 동북아시아 정세가 완전 난리가 납니다. 그럼 주식시장에 돈 다 빠져요. 그죠? 그러면서 IMF급 위기와 혼란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이걸 한국 정부가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합니다. 한국 정부는 안정적인 걸 좋아해요. 그죠? 그래서 1994년도에 김일성이 죽었을 때, 그때 황정엽 씨가 한국에 넘어와서 뭐라고 했냐면, 북한 망한다. 이제 저 북한 붕괴를 준비해야 된다 하고 얘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죽었어요. 붕괴 직전이었습니다. 주식시장에 돈이 빠져요. 그때 어떻게 했으면 한국 정부가 이거 살릴 거라고 대북 지원했죠. 숨통이 지금 끊어지는 순간에 다시 막 지원을 살려준 겁니다. 정주영 회장님 소 몰고 가셨잖아요. 이게 뭐 하려고 해요? 지키려고요. 그러니까 우리 부동산, 내 부동산 시장 이거 지켜야 된다, 내 주식 시장 지켜야 된다고 했던 결정이 대북 지원이었습니다. 살았어요. 근데 얘네들이 이 김정일이가 어떻게 했냐면 100만 명을 아사시킵니다. 고난의 행군 통해서 100만 명이 죽어요. 굶어 죽어요. 그냥 죽는 것도 굶어 죽입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핵을 만들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도와주겠다고 했던 그 돈이 전부 다 핵 개발로 다 쓰인 거예요. 보세요. 한국 정부, 한국 교회가 이 일에 대해서 한국 교회도 발라서서 이거 도왔어요. 우리 이거 지켜야 되니까. 여러분 이거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1994년도에 대북 지원했습니다. 95, 96, 97년도. IMF 사건 납니다. 우리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모든 것 다 날아갔습니다. 보세요. 천국 사랑이 있고 지옥 사랑이 있습니다. 천국 사랑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지옥사랑은 자기사랑. 대한민국의 한민족이 자기사랑을 선택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물 보십시오.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저주가 계속 반복됩니다. 계속. 무언가 저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볼모로 잡혀야 저 사람들의 목숨값을 볼모로 지금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되어 있는 구조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구조를 깨기를 결정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금 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간으로 바꾸기를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2016년도부터 대한민국 정부의 목소리가 달라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10월 1일 날 나와서 북한에 있는 동포 여러분, 자유의 나라 대한민국으로 오십시오. 우린 여러분들을 맞이할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고 여러분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걸 국군의 날에 선포했어요. 2016년 10월 1일이었습니다. 뭐예요? 우리가 전쟁을 해서라도 당신들을 구출하겠다는 결정입니다. 국군의 날에 그 얘기를 했다. 그것 때문에 태영호 공사 넘어왔잖아요. 그리고 탈북자들이 그때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러고 한 달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탄핵 분위기 쫙 만들어져 확 날리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 기회를 주시고 두 번 기회를 주시고 윤석열 대통령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제가. 근데 제가 다니엘들 기도라고 그 카카오톡 계속 그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카톡을 제가 계속 보내드리고 있는데 그 기도하면서 했던 대표적인 기도가 하나님 저 왕의 입술을 바꿔달라고. 왕의 입에서 북한 동포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해달라고. 이걸요 2022년도에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까지 기도를 하고 2024년도에 대통령의 입술에서 3월 1일부터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북한 동포 여러분 3일 정신이 완성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구출될 때 이 3일 정신은 완성되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해요. 바뀌었네. 8월 15일 됐습니다. 광복절은 50%, 이 땅의 광복은 지금 50% 이루어졌고, 북한의 빛이 비쳐야 광복이 완전해집니다. 이 얘기를 공식적으로 해요. 그리고 이분이 북한 이탈 주민의 날 7월 14일을 기념해가지고 탈북자들 모아놓고, 거기 250명 탈북자 모였는데, 대통령이 한마디, 여러분들을 못 돌봐줘서 너무너무 미안하다. 앞으로 대한민국 정부에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여러분들의 적응과 모든 것들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 여태까지 잘못했던 거 사과드린다. 눈물바다가 됐어요. 그러니 작년 2024년 한 해 동안 대통령의 말이 계속해서 저 북한에 잡혀있는 포로들을 향한 긍휼과 책임 있는 말들을 막 내뱉기 시작했어요. 불안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거 7년 전에 한번 겪어본 일이니까. 그래서 제가 3월부터 계속해서 탄핵 반대 기도를 엄청 했습니다. 왜냐하면 느낌이 오잖아요. 이 얘기하면 날아간다는 걸 알아요. 그럼 한국 교회가요. 지금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한국 교회가 이 기도를 안 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어떻게 하면 탄핵에 동조합니다. 동조해요. 그러면서 나타난 결과가 어떻게 되냐? 두 국가 이론으로 가요. 지금 북한은 더 이상 통일이라는 단어를 다 뺐습니다. 남한은 남한, 대한민국으로 남고 우리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그대로 남겠다 하고 우리는 다른 민족이다. 아니, 우리 민족끼리 요거 했던 애들이 이제 너네 민족, 우리 민족, 다른 민족이고 이 선을 꺼버렸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뭐 임종석 이런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통일을 이제 염원하지 말자. 이제 저 북한을 축복하고 잘 살도록 우리가 지원만 하고 이렇게 합시다. 다 바뀌어버립니다. 자, 보세요. 북한은 이사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이사 마음대로 합니까, 안 합니까? 돈이 없어서 못하지. 북한은요, 내가 평양 살고 싶다고 평양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행의 자유가 있어요? 없다니까요. 여행 한번 하려면 내 위에 사수한, 그 위에 팀장님한테, 그 위에 대표님한테, 그리고 공산당한테 다 허락을, 사인을 다 받아야 겨우 저 동네 갈 수 있다고요. 이게 여행의 자유, 거주지 이동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있어 없어요? 없으면 내 달란트는 지금 글 쓰는 건데 그럼 내가 글 쓰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냐? 아니에요.
제가 군대 갔더니 저 신학과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군종병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야, 가서 풀 깎아야 됩니다. 저 2년 동안 풀만 깎고 왔어요. 뭐 이런 공산주의 같은 국가가 다 있어. 북한이 딱 그렇다니까요. 나의 달란트와 나의 은사하고는 상관없어요. 나의 어떤 원하는 거랑은 상관없이 부모가 그 일하면 나도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짐승과 머슴처럼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리고 있는데, 우리는 복음을 누립니다. 우리는 마음껏 예배합니다. 우리는 충분한 자유를 누립니다. 그런데 단 5시간만 가면 거기 서 있는 사람들은요, 자유가 있어요? 예배할 수 있습니까? 복음을 들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여러분. 없어요. 신명기에 보면 한 사람이 무죄한 피가 여기에 흘렸어요. 사람이 죽었어. 누가 죽인지 몰라. 그러면 그 지점에서 원근을 잽니다. 가장 가까운 성읍에 있는 장로들 불러요. 야, 너네 책임이니까 너네가 예배해. 해서 이 무죄한 피를 흘린 것에 대한 값을 짐승으로 치러야 그 저주가 멈춥니다. 보십시오. 북한에 무죄한 피가 엄청나게 흐르고 있습니다. 저 책임을 누구한테 지울까요? 누구한테 주겠습니까, 여러분? 나만. 같은 동족. 룻기에 보면 고엘인데 고엘의 의무를 감당하지 않는 자의 이름을 적어줍니까? 아무개라고 표현합니다. 아무개. 뭐예요? 수치 중에 수치예요. 이름이 없어진다고 하는 거야. 아니, 내가 강성민인데 아무개 목사님이십니다. 수치 중에 수치예요. 북한 동포들이 저렇게 어려움을 겪는데 지금 남한에 있는 교회, 남한에 있는 사명자, 남한에 있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그들을 모른 채 한다면,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했을 때 저는 안 합니다. 우리 이렇게 하는 순간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아시아를 예배케 하는 제사장 나라. 아멘. 이 부르심은 아직까지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죠. 북한의 문이 열리면 저들과 함께 하나 되어 온 열방의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이게 대한민국의 부르심의 가장 핵심적인, 이윤영 국회의원 재헌 국회 할 때 이윤영 목사님이 나와서 대표기도 할 때 하나님 남북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민생의 복락을 주시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게 하옵소서. 남북 통일, 민생 복락, 세계 평화, 이 세 가지 축복으로 이 나라가 시작됐어요. 남북 통일이 풀어지면 민생 복락 풀어집니다. 민생 복락을 주시는 이유는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 전 세계의 샬롬에 기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복음 전도입니다. 평강의 왕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 부르심이 지금 우리 이 한민족에 남아있는, 요나처럼 계속해서 도망치고 우리 못합니다, 안 합니다 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 이 부르심을 믿음으로 취하는 교회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겁니다. 그게 이 민족이 살 길입니다.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제가 지금 가는 곳마다 지금 이때밖에 이 메시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다가올 일들이 눈에 보여요. 지금 눈에 하나님이 지금 하실 일들이 막 가까이 오고 있어요. 그건 위기입니다, 위기. 제 눈에는 보여요. 그러니 지금 어떤 말씀을 들고서도 지금 그 위기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어마어마한 위기입니다, 여러분. 막 관세다 뭐다 지금 난리예요. 이제 24일, 25일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가면 거기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지금 막 남아공 대통령, 그 다음에 브라질 대통령 한 번씩 갔다가 다 쪽 먹고 왔잖아요. 관세 50% 맞고 옵니다. 그죠? 근데 대부분 좀 비슷한 계열이야. 이해되세요? 지금 그 비슷한 계열들은 다 몇 대씩 맞고 오는 거야, 지금. 그러면 그냥 개인이 뺨 맞는 거는 그냥 괜찮아요. 그냥 내가 만든 거니까. 근데 실직자들이 일어나고 그러면 교회도 같이 힘들어지고 문 닫는 교회들이 발생하고 사람들이 막 자살로 뛰어내리고 눈에 뻔히 보인다니까요. 이게 또 막 뿌린다고 다 뿌리고 나는 보이는데
지금 한국교회와 또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과 왕과 선지자, 제사장이 제대로 된 선택을 하지 않으면 지금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지금 뻔히 보이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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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온다. 나를 던져라. 내가 죽어도 거기는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죽어도 거기는 가지 않겠다. 14절에 보면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그러니까 이 무리가 얼마나 귀한 무리예요. 여호와께 막 부르짖었어요.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왜냐하면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이 선원들이 훨씬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뭐라고 하냐면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이 말이 하페츠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하페츠는 기쁨,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기뻐하는 것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래요. 지금 이 모든 일은 주님의 뜻이 있어서 하는 거죠. 우리에게 이 죄를 돌리지 마시고 주님의 기쁨을 이루십시오 하고 던지는 거예요. 던져요. 근데 이제 이 랍비 시몬이라고 미시나에서 뭐라고 기록했냐면 이렇게 합니다. 사공들이 요나를 들어서 발목을 담그자 바다가 잠잠해졌다. 그래서 다시 올렸더니 또 이렇게 했다. 그 다음 허리까지 이렇게 또 담궜더니 또 잠잠해지더라. 그래서 괜찮다 싶어서 다시 올렸더니 또 됐다. 마지막으로 머리카락 잡고 이렇게 담궜더니 또 멈췄대. 그래서 이 사람 죽을까봐. 그러니까 일말의 긍휼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머리카락 붙잡고. 그리고 건졌어. 그러니까 다시 이게 이제 확인이 된 거야. 아, 던져야 되는 거구나. 그러고 던져버립니다. 그러니까 15절에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쳤다. 일시정지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이 제바흐 나다르 이렇게 돼 있어서 이거는 연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연속적으로 가지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자,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유대인들이 힘들어지면 이방인도 같이 힘들어집니다. 그걸 통해서 일어나는 일은 이방인들이 여호와 신앙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지금 전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유대인들 때문입니다. 유대인들. 자, 보니까. 왜냐하면 코로나가 탁 창궐했어요. 그런데 뉴욕, 브루클린 이런 데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이 코로나균을 누가 퍼뜨리냐 할 때에 우리는 다 중국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사람들은 저기 유대인들이 퍼뜨렸다 이렇게 또 봐요. 그래가지고 핍박을 어찌나 하는지 그때 이스라엘로 돌아가겠다고 결정한 사람들이 한 400% 증가합니다. 알리야라고. 여기 외국에 살면 계속 핍박하니까 제일 안전한 땅이 어디냐 할 때 그 이스라엘 땅이라고 생각하고 알리야 하는 거예요. 알리야. 코로나를 통해서 알리야가 일어납니다. 알리야 들어보셨어요? 알리야는 땔감 모으는 운동, 땔감 모으는 운동. 유대인들이 나중에 핍박을 받아야 되는데 한 곳에 모아놓고 핍박해야 돼요. 적그리스도가. 제3성전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 못 드립니다. 죄 넘어가는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늘 불안하게 살아요, 지금. 우리는 죄를 누구한테 넘겨요? 예수님께 넘깁니다. 그죠? 예수님께 죄를 넘기면 죄가 넘어갑니다. 이거 믿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과거, 현재, 미래 없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지금 여기서 카메라에 대고 얘기를 하면 마이크에 들어가는 음하고 카메라에 들어가는 음하고 다릅니다. 딜레이가 생겨요. 그 보세요.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저긴 과거예요, 과거. 과거의 한 말을 지금 저 카메라는 듣고 있는 겁니다. 지금 딱 저 뒷줄에 계시는 분들은 이미 제가 과거에 뱉은 말을 지금 듣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걸 딜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테텔레스타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말씀하시는 그 순간 요 앞에 있는 사람들도 다 과거의 선포를 듣는 거예요.
그러면 저 뒤에 가거나 이 가거나 다 과거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 하나님께는 시간의 개념이 없어요. 주님이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신 그 선언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께 죄를 옮깁니다 고백하면 그게 지금 십자가에 닿는다고요. 안 믿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예수께 옮깁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이거 안 믿어요. 내 죄를 짐승에게 옮겨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붉은 암송아지 이런 걸 막 교미해가지고 지금 만들고, 그 다음에 성막에 있는 모든 도구들 다 만들어놨어요. 제3성전 그 자리, 그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그 자리에 성전 짓겠다고 지금 결정했습니다. 트럼프가 이거 도와주기로 했어요. 근데 이걸 이제 시점을 아브라함 협정, 뭐 UAE, 카타르 이런 지금 협정 다 이루어졌습니다. 사우디, 이제 이란 그쪽 계열만 남았어요. 그 걔네들만 손보면 제3성전 건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알-아크사라는 이 사원을 옮기든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스마엘이 승천한 곳인데 옮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우리도 성지인데. 그러니 교묘하게 이걸 같이 요렇게 아마 해서 제3성전 안에 세울 거예요. 3년 6개월 정도 여기서 제사를 드리다가 다른 정권이 나타나면 이거 거절하겠죠. 이해가 되세요? 이게 트럼프든 누구든 이거 허락을 해줬다가 정권이 4년 안 될걸? 쫓겨날 겁니다, 아마. 이런 얘기 함부로 하면 되나? 지금이 아니더라도 이게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한 명의 인물로 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이 제3성전을 허락해 줬다가 이거를 변개하는 무리일 수 있죠. 이건. 그러면 짐승 제사를 열심히 드렸다가 더 이상 드리지 말라고 하고 거기에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다른 것을 세운다는 얘기입니다.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럼 유대 땅, 그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산으로 도망해야 되는 시간이 딱 그 시간인 거예요. 그 유대인에 있는 자들은 누굽니까? 알리언 사람들. 미국에서, 유럽에서, 뭐 어디에서 다 이 땅에서 돌아와 그 짐승 제사에 참여하고자 했던 그 사람들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빨리 산으로 도망해라. 그 다음, 그 부류 하나 있고, 이 유대인들을 축복하겠다고 결정하고 이스라엘에 그때 들어간 사람, 크리스천들, 이 두 부류가 역사상 가장 극심한 환란을 겪을 가능성이 커요. 딱 그 3년 6개월에. 그리고 그 핍박은 지역이 조금 벗어나면 조금 더 느슨해질 겁니다. 가장 극심한 핍박이 유대 땅에 있죠. 그 3년 6개월 1260일을 버티면, 근데 그 버티는 게 인간적인 힘으로 버틸 수 없습니다. 난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나는 이제 이 신앙을 이제 버릴래. 하고 고백하려고 하는 순간 우리 주님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이 고백이 뭐냐? 구원이 내가 참아서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구원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그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 알리아는 그 사람들 모으는 거예요. 코로나가 퍼졌습니다. 그 사람들이 돌아와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있는 유대인들, 러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옵니다. 하마스가 막 테러를 일으켰어요. 그때에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돌아왔어요. 군대 자원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머물러 버립니다. 보세요. 지금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 풍랑과 같은 일들이 사람들을 막 모으기 시작해요. 유대인들을 고토로 돌아오게 하는 통로가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앞으로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그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얘기. 그 선원들이 고백하는 그 고백. 우리의 고백인 거예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하고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은혜가 있죠. 그게 내일부터 볼 2장 부분입니다. 그죠? 그 다음 작업이 있어요.
풍랑 말고 누구를 보내세요? 물고기. 물고기. 그죠? 그러고 삼켜버립니다. 그 2장에는 요나의 노래 나오잖아요. 요나의 시가 나오는데 그 시의 핵심적인 내용은 내가 지옥을 맛봤다. 지옥을 맛봤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죠? 먼저 유대인들을 그렇게 축복합시다, 여러분. 주여, 지옥을 맛보고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하고. 그런데 제가 지금 계속 포인트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건 한국 교회 안에 이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할 만한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해서 물고기 뱃속으로 던져지고 풍랑 가운데 던져지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너덜너덜 요나처럼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요나 바로 앞전에 있었던 선지자 엘리사입니다. 엘리사. 갑절의 영광과 은혜를 받았던 선지자였어요. 그죠? 놀라운 세대. 그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사랑과 그 사명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과 동력하는 은혜의 길을 축복하고, 그죠? 또 이스라엘을 축복하면서 하나님, 저들의 이 제사장 나라의 이 사명을 저들 찾게 하십시오 하고 축복하고, 또 이 대한민국을 축복하면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 살려달라. 하나님, 정말로 이 아시아의 제사장 나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저 이 기간, 이 시간을 지금 사용해 달라. 저는 이번 이 여름 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모든 캠프들 안에서 이 하나님의 사명, 대한민국의 사명이 이 땅 가운데 다음 세대들에게 풀어지기를 계속 중보해요. 여러분 정말로 그러한 자리에 서셔서 대한민국의 이 무너지는 뚝을 막아내고, 그죠? 정말 사명으로 이 민족을 세워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한번 몇 가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먼저는 주님의 그 기름 부음, 주님과 동행하는 차원, 동력하는 차원으로 우리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을 덮어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감각들이 살아나고, 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정말 신랑을 기쁘시게 하는 그 신부의 그 신실함을 우리가 얻게 하옵소서. 주여 기름 부어달라. 이렇게 한번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 한국교회 가운데 이미 기름 부음의 시간을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하나님 이 세대를, 이 다음 세대를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 이 사명을 감당하는 세대로 하나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모든 어떤 수련회와 또 캠프의 모든 은혜 문들을 여셔서 하나님 대한민국이 사명으로 무장되어지고 사랑으로 무장되어지는 하나님 복된 계절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고 다 같이 한번 첫 번째로 기도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개인적인 감정과 나의 상황과 나의 여건에 매여 피하고 도망하고 싫어하고 그 사명에서 도망했던 한국교회를 좀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감당해야 돼. 하나님 이 땅에 묶인 자들을 풀어내고, 하나님 이 땅에 가난한 자, 약한 자, 억울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을 살려내고, 하나님 그들을 치유하고 변화시켜 온 열방 가운데 제사장 나라 사명을 감당케 하는 거룩한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노인 우리에게 먼저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이 말씀들로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저 우화가 아니고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도장 치는 인치는 주님의 말씀을 새기고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기름 부어주셨다. 두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제 메시지 하면서 그 천국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 한국의 그 사랑의 원자탄을 터뜨려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저 북한 동포들을 사랑해내고 저들을 구출해내는 그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그 통일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하고 그 실제로 피를 흘리기까지 싸웠던 그 선배들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지금 경제가 문제입니다, 뭐 안보가 문제입니다, 뭐 어떤 것이 문제입니다 하는 이 세대 가운데 저 북한 동포들을 해방하는 일에 한국교회에 일어날 수 있도록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 그 마음을 도장같이 새겨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처소에서 그걸 기도해내고 하나님 그 기도로 묶인 것들을 풀어내는 하나님 그러한 복이 이 계절에 있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정치적으로 이렇게 대립된 시간이 그 6.25 전쟁 있기 직전의 상황인 것 같아요. 그때 대한민국이 이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조명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한국교회 깨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분노를 결정하지 않고 사랑을 결정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으로 이 모든 것들을 수많은 허물을 덮어버리는 그 놀라운 그 사랑의 핵폭탄이 하나님이 한반도에 터지게 하옵소서 하고, 그렇게 천국 사랑으로 덮여지는 하나님 복된 계절이 2025년 2026년 되게 하옵소서 하고 주의 새 일을 행하시고, 먼저는 여기에 뿌려진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부터 하나님 그 사랑의 비밀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사랑으로 이 모든 삶을 살아내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하고, 우리 한번 이 나라를 중보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그 은혜를 먼저 주셨어 하나님 그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깨달아 흘리고 나누고 끼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하고,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요나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그 마음을 요구하셨던 것, 오늘 우리의 심령에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사랑을 입혀주시고 사랑을 가르쳐 주십시오. 갖게 하십시오. 사랑을 보게 하십시오. 사랑을 알게 하십시오. 사랑을 배우게 하십시오. 예, 주님, 우리의 소망이 다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오후부터 얘기했던 그 이스라엘의 선민사상을 주님이 다루어 주시고, 또 우리 이방교회의 반유대주의를 주님이 다루어 주시되, 하나님 이 요나서에서 보는 모든 위기가 그 두 가지 마음 때문에 왔는 줄 알아. 하나님 이 계절에 유대인들을 흔들어 주시고 이방교회를 흔들어 주셨어. 하나님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귀한 마음들 허락해 달라고. 이거 구속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선민사상이라는 하나님 이 거대한 벽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반유대주의라는 이 거대한 벽이 무너지게 하시고,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 이 벽들이 무너져. 하나님 주님이 시키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그 연한 살과 같은 연한 마음들로 내 마음을 채우시고, 하나님 한국교회 세계교회 가운데 있는 이 반유대주의적 이 1800년 동안 이어져 왔던 하나님 서로를 저주하는 이 마음들이 이제는 와르르 무너지게 하셨어. 하나님 정말로 주님의 마지막 때가 1948년 이후로 열렸는데 이것이 이제는 열매 맺고 하나님 거두어지는 역사, 추수되는 역사, 하나님 이 계절에 있게 하옵소서. 모든 닫힌 문들이 열릴지어다, 모든 닫혀져 있는 문들아 열릴지어다 하고,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이 두 민족을 한번 축복하며 주여 일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먼저는 이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알고도 뒤로 물러나고
순종하고 불순종하고 내가 하나님의 기분의 사람이다,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하고 하나님 갇혀있는 유대인들 영을 허무십시오. 영을 허무십시오. 주님 모든 벽들이 무너질지어다. 벽들이 무너질지어다. 벽들이 무너질지어다.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을 하나로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심이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라. 너희는 사도와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 이 시간 모든 막힌 문들을 향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무너졌음을 선포합니다. 모든 막힌 담이 무너졌습니다. 주님, 하나님, 이 한 세 사람이 먼저는 우리의 삶 안에 이루어지게 하셨어. 그 천국 사랑을 도장같이 인같이 우리의 마음을 새겨주시고 지금 마음 심령에 그 사랑의 도장이 찍힐지어다. 각 사람의 심령마다 인같이 도장같이 바뀔지어다. 주님, 우리는 사랑을 모르는 자들이오니 그 사랑을 가르쳐 주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서로 교제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애써서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사랑이 되어지게 하시고 사랑이 배워지게 하시고 이 사랑 가지고 모든 막힌 벽들을 무너뜨리는 주님, 이 성도의 권세, 성도의 영광이 우리의 것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안에 능력이 있는 줄 우리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씨가 던져졌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가까워졌습니다. 하나님, 모든 관계 안에 하나님 이 가까워짐, 이 카라브, 하나님 가까워지고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지는 기름 부음이 임하였음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계속되는 이 메시지와 또 여러 시간들 통하여 하나님 이 연합을 미리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교회가 형성되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형성되어지는 것을 경험케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을 너무너무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굳어진 사고들을 부드럽게 하시고 하나님, 제한된 모든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 앞에 열어 드리오니 주님, 한계없이 일하셔서 말씀을 들을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한계없이 하나님 이곳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시고 영광을 취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영광을 주님만 받아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